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대열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에서나 나올 것 같은 멋있는 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동영상에서도 보셨고, 지난 2월 6일 날 터키에서 아주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 남북으로 지진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이 거리가 500km예요. 5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정도 길이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만큼 그 안에 한 11개 도시가 이제 지진의 피해를 받았거든요. 지진의 피해를 받아서 이재민만 집을 잃고 또는 집에서 들어갈 수 없어서 거주할 수 없는 이재민들이 200만 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2월 6일은요, 그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2주간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2월 6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에는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개학날이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 4학년짜리 첫째 있고 2학년이 둘째, 그리고 이제 만으로 4살 된 막내가 있어요. 저희 딸이 셋인데요. 첫째, 둘째도 이제 내일은 학교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빨리 싸고 준비하고 일찍 자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일찍 재우고 저희도 이제 누웠죠. 내일은 이제 학교 가는 날이야. 이렇게 당연히 학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진은, 이 터키는요, 지진이 지진대예요. 그래서 1년에도 한 2-3번씩은 약한 지진이 왔다 가요. 약한 지진이 오는 게 뭐냐면 전등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또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 이렇게 쓱 옆으로 가요. 느껴지죠. 그러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아, 지진이 잠깐 왔나 보다. 그런 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있어요. 그날도 2월 6일도 한 새벽 4시 넘어가면서 전등이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잠에서 깼죠. 좀 흔들리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흔들리길래 아, 지진이 잠깐 왔다 가나 보다 했어요.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등이 이쪽 천정에 부딪히고
이쪽 천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쾅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전등이. 다행히 저희 전등은 안 깨졌는데, 지진이 나면 집에서 빨리 탈출하면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셔야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게 너무 흔들리니까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나가면 바로 넘어져요. 너무 흔들리니까. 건물 안에 있는 전등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건물이 얼마나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침대를 붙잡고 있다가 저희 침대 맡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창틀을 잡고 이렇게 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땅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고, 제가 그 순간에 뭐 기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가요 그랬어요. 전 정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터키는 건물을 제대로 안 져요.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막 바닷가에 있는 모래로 벽을 막 짓기도 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지진이 늘 있다 그랬잖아요. 1년에도 약한 것도 오고 강한 조금 더 심한 것도 오고, 그러면 한 2, 3년, 3, 4년 지나면요,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뉴스를 들어요. 지진이 났고 건물이 5채가 무너졌다. 그래서 3년 전에도 이즈밀이라는 곳에 건물이 한 5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이 그 정도 지진일 수 있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같은 옆에 방에 있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요. 마음속에는 차라리 잘 됐다. 아이들은 남고 부모가 가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가요. 그렇게 기도 아닌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엎드려서.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전등이 이렇게 잦아들면서 진동이 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침대에서 뛰쳐나와서 우리 아이들 두 손 제가 잡고, 저희 아내는 막내를 이렇게 품에 안고 9층에 살고 있는데요, 9층에서 빨리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들 밖으로 나왔어요. 신발도 안 신고 나오신 분도 있고, 나와서 막 울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너무 놀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차키를 챙겼어요. 도망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차가 있어요, 도망가지. 차키를 급하게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차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건물에서 좀 멀리 떨어져야 돼요.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터키는. 차를 타고 이제 차를 빼는데, 주차장에서 다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차가 꽉 막혀요. 그날은 새벽 4시 15분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한 9시 10시까지는요 골목이면 골목, 도로면 도로,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어디론가로 가는 거예요. 뭐 가족들을 태우러 간다든지, 친구를 태우러 간다든지, 도시에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을 채우려고 또 주유소에 서 있기도 하고, 꽉 차요. 그래서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차에서 보내고, 지진이요, 한 번 나면 그냥 한번 쾅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라는 게 계속 오는데, 이게 2년간 와요. 이 지진판이 안정이 되려면 2년이 걸려요. 근데 지진이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000번 여진이 쭉 따라와요. 하루에 매일매일 4,000번, 5,000번 여진이 계속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시 15분에 첫 번째 지진이 났고, 그 다음 낮 12시에 지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7.2. 그리고 그 다음 오후 3시에도 7.0 지진이 한 번 또 왔어요. 그때는 낮이잖아요. 눈에 잘 보이잖아요. 저희가 밖에 있었는데, 땅이 파도처럼 이렇게 요동을 치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잖아요. 차들이 막 이렇게 바퀴가 떠요. 들썩들썩 하면 도난경보기라 그러죠. 삑삑삑삑 울리고, 그럼 또 사람들 다 뛰쳐나와서 울고,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여진이 계속 오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지금 피해가 5,000m에 11개 도시가 지금 피해를 입었구나, 그런 걸 뉴스를 통해서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겠다 해서 오후 4시에 저희가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주유소에 이제 기름이 없어요. 다 가져가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가는 길에. 근데 가는 길마다 이렇게 보면 주유소에 줄이 쫙 서가지고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으면 이거 언제 또 기름을 채우고 나가?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가보자. 가다가 보면 산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을 넘으면 내륙 지방이고 그러면 이제 기후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요. 거기까지 가면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산을 넘었어요. 근데 2월 달에 터키가 정말 추운 날이 2월 달이고 가장 추웠어요. 비도 많이 오고. 산맥을 탁 넘었더니 와, 눈이 오는데 빙판길이 돼 있고 이제 깜깜한 밤이 됐죠. 갓길에 차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다들 마음이 급하니까 가다가 차가 넘어졌어. 그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어요. 깜깜하고 길은 얼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직 12시간도 안 지났는데 지진 있었지. 빙판길에 막 차는 30km 이상을 못 밟아요. 쫙쫙 미끄러지니까 갓길에 막 차가 뒤집어져 있고 정말 찬양만 계속 크게 틀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우리 식구들이 갔어요. 저희 아다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가정 한 10가정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7가정이 우리가 같이 이제 피신을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4시간 거리를 9시간 걸려서 앙카라라는 이제 다른 도시로 갔어요. 거긴 내륙 지방이라 지진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인회가 배려해 주셔서 호텔을 이렇게 조그만 호텔을 이렇게 예약을 해 두셨더라고요. 이제 이재민이고 이제 피신을 가는 거니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앉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7가정이 이렇게 식당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있었어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멀뚱멀뚱.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이제 현지 영혼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현지인들, 우리 영혼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멀리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왔다는 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떤 의무감, 부담감, 사명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저희도 집에 3아이가 있고 7가정에 다 아이가 있어요. 작은 아이, 큰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계속 물어봐요. 1시간마다. 여긴 지진 없어, 아빠? 여긴 괜찮아? 여기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지진 나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 그 통로를 막 찾아요. 어디로 도망갈 수 있나? 출구를 찾아야 빨리 도망가니까. 아이들이 불안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감사하게 괜찮아졌는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근데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한 아이는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트라우마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서 4달간 한국에서 쉬고 지지난달이죠. 5월 달에 이제 터키로 들어오셨는데 사모님이랑 아이가 같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집에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을 차에서 자요. 며칠을 차에서 잤대요. 처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트라우마가 아이들에게는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잘 돌봐야 하는 거 맞는데 또 이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이 영혼들을 섬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왔어요.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지진 피해 현장으로 가서 봉사를 해야 되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무겁기만 하고.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도칸이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 이름이 지진 피해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지진이 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도시가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 살고 있어요. 카라만 마라시라는 곳이에요. 카라만 마라시. 저희도 그 지역에서 3년간 살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3년간 살면서 카라만 마라시는 저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역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유일한 사역자였고, 사역자가 없으니까 교회도 없죠. 그리고 성도들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3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욱하는 형제를 비롯해서 5명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조그마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잘 안 돼서 경찰이 개입을 해서 한 명 한 명 다 조사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 후로는 2시간 거리로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 도욱한 형제가 거기 살고 있는 우리 성도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울면서 터키 말로 아비 네레데신 이렇게 불러요. 형님 어디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그 지진 피해 현장에서 저는 이제 피신을 온 거잖아요. 근데 도망 나온 느낌인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막 울었어요. 대답도 못하고 그냥 막 울었어요. 얘도 막 울고 같이 한참 울었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누나랑 엄마가 연락이 안 된대요. 지진 피해 현장이 어떠냐면요,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요. 거기에 그냥 10층이면 10층이 무너져요. 그럼 다 깔린 거예요. 그죠? 그럼 가족들이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터키가 이틀 동안 그 현장이 그냥 그대로 방치됐어요. 구조팀 없고 뭐 경찰이나 뭐 군인도 아무도, 그 현장은 그냥 그대로 방치됐어요. 가족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여기 밑에 깔렸는데 어떡하나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나마 2시간 거리에 사니까 형님이 오실 수 있나, 제가 올 수 있나, 형님 어디세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 누나가 연락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펑펑 울고 전화 끊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은 바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떡해요? 너무 처참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이 여기 있는 거 아는데 꺼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뭐가 달랐을까요? 왜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왔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겨라고 돼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도와준 거예요. 뭐 율법이 어떤 그런 신학적인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너무 차오르니까 그냥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 상국교회에 와서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면 뭐 제가 동영상 봐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알긴 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들 티셔츠 딱 입고 계시고 장로님들도 딱 하얀색 티셔츠 입으시고 처음엔 좀 놀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죠?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랑, 그것에 집중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말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 질문하고 있는 율법학자 똑같아요. 율법을 잔뜩 알고 뭐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이웃 사랑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처음 제가 터키에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정말 뜨겁게 있었어요.
제가 2004년도에 터키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이 무슬림들을 만났어요.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정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금식해요. 나라가 전체가 금식해요. 식당도 문 안 열어요. 왜냐면 금식하는 달이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한 달간 금식해요. 물도 안 마셔요. 한번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물도 안 마신대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루에 5번 기도를 꼬박꼬박 해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하고 와요. 기도를 5번 꼭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5번 기도를 하는데 해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여름엔 길고 겨울엔 짧잖아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슬람 사원에 가면 초시계가 5개가 딱 있어요. 매일매일 시간이 바뀌니까 그거를 초 단위로 맞춰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결국은 죽음의 길을 너무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2004년도에 제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이 끝나고, 비전 트립을 간 건데요, 끝나고 한국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울었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엔 저도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이상하다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장기 사역자가 돼서 터키 현지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막상 현지인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제 마음이 식더라고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 가끔은 너무 미워요. 사랑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친구가 귀를 기울이더니 믿겠대. 성경 공부하겠대. 그래서 같이 성경 펼쳐놓고 공부도 했어요. 3달간 성경 공부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전도하겠대. 뭐 다 하겠대요. 다 아멘이야.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막 저도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열매가 없거든요.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드물 일이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딱 3달 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올 테니까 얼마 줄래요? 그러는 거예요. 2당 얼마 줄래요? 돈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나를 돈으로 보고 있었어.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정작 복음에는 제가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너무 관심 많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뒤통수 친다 그러죠.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식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어쩌면 제 마음이 너무 식어서 사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고 의무감만 남은 거예요. 해야 되는 일, 율법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부어주셔서 이제는 뭐 판단이고 생각이고 뭐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이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가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여보도 알지? 우리 그것 때문에 왔지? 뭐라도 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나눴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지, 가야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사실 저보다 사랑이 더 많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됐어. 가겠대. 그 애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 내내 말싸움 아닌 말싸움을 했어요. 여보가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가주면 내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갈게. 아니야, 나도 선교사야. 나도 가야지. 나는 가면 편할 것 같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저희가 말싸움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헌신을 해주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시교육하고 저는 바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저희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서
이 승합차 2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현장으로. 가는 날 딱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옮겨 탔어요. 그래서 승합차를 타고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갔던 현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아시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호칭이 처음 시작된 곳이래요. 아주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어요. 성지순례 가셔도 수리아 안디옥은 없어요. 이제 저희가 거기를 첫 번째로 갔어요.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 이분들이 승합차를 몰고 오셨는데 자기들도 마음이 급하니까 뒤에 구호 활동을 하겠다고 꽃갱이랑 막 삽을 트렁크에다가 싣고 오셨더라고. 근데 현장에 가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틀 동안에는 방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국제 단체들, 한국에서도 구조팀들이 갔잖아요. 구조팀이 가서 또 현지 이제 깔려 있는 분들 인명 구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면 일단 소리를 들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기기가 있어서 이제 소리를 들어요. 숨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있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숨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요, 이 기계가. 그래서 숨소리가 들리면 그 숨소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씩 잔해를 끄집어내고 또 받치고 또 들어가고 받치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사람을 꺼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장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문자를 받았어요. 자기 식구가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데 처음 이제 깔리자마자 아니면 뭐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 지금 여기 깔려 있어. 도와줘. 살려줘.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하루고 이틀, 3일, 나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구조팀이 오기만을. 구조팀이 오면 살려주세요. 여기 우리 가족이 있어요. 보세요. 문자도 왔어요. 소리를 들어요. 쉿, 조용하세요. 다 조용해.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안 들려.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구조팀은 슉 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피해 현장이 11개 도시고 500km예요. 전 세계에서 구조팀이 왔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구조팀 얼굴 보기도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그죠? 문자도 왔는데 어떻게? 또 울고 불고. 예. 그러니까 정말 현장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같이 거기 봐서 울면서 도우면서. 근데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손가락이 10개가 다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이렇게 부었어. 그래서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구조팀이 너무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막 꺼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어떻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돌멩이 잔해들을 하나씩 꺼내서 가족들을 구해낸 거예요. 정말 구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랑 뭐 식구들을 몇 명을 구했더라고요. 또 한 번은 갓난아기였어요. 이렇게 너무 작아요. 신생아 치고도 너무 작아. 이렇게 작은 아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터키는 많이 무너졌어요. 집도 무너지지만 병원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야. 빨리 다 도망 나왔어요. 근데 아예 갓난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서 26명이 있는 거예요. 얘기들은 어떻게? 일단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현장에서 바로 그냥 입양했어요. 부모 연락도 안 되고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냥 이름 적고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놓고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입양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제 구호 활동들이 시작됐어요. 국제에서 NGO 단체들도 오고 뭐 이렇게 돕겠다는 현지인들, 자원봉사자들도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구호 물품들을 쌓아 놓는데 그냥 시내에 이렇게 물도 이만큼 쌓여져 있고 옷들은 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이분들도. 근데 저희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고 저희 사역자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언어도 되고 지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물품을 배급하는 일을 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승합차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 물건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조금 나가서 이제 상황이 괜찮은 도시에 가서 물건들을 잔뜩 쟁여가지고 들어가서 또 물건을 막 나눠드리고 했어요. 근데 참 저희가 나중에는 막 산간 마을에도 갔거든요. 산속에도 마을이 있고 거기도 지진 피해를 입었어요. 거기에는 건물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못 들어가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 들어갔다가 여진이 지금 5,000번씩 오는데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속옷을 2주 동안 한 번도 못 갈아입었어.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어디서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계시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조그만 비닐하우스 하나에 20명, 30명이 밤이면 그냥 머리만 넣고 간신히 폭에서 지내고 낮엔 또 나와 있고 너무 힘들게 계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물품도 나눠드리고 속옷 같은 것도 다 저희가 필요한 거 듣는 대로 또 그 다음날 막 챙겨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임시거처가 필요하다. 건물이 무너졌건 안 무너졌건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질 못해요. 임시거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거처를 세워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시거처라는 게 이렇게 쇠파이프로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지지를 해서 천막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시거처, 커다란 텐트를 저희가 다른 도시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저희 아는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트럭으로 막 갖고 오면 또 가서 다니면서 필요한 곳마다 설치해드리고 하루에 10개도 하고 20개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는 대로 계속 설치를 했죠. 그리고 난방기구도 같이 넣어드리고 그냥 나무 같은 거 떼는 난로를 아직도 써요, 터키는. 그래서 난방기구도 넣고 매트리스도 넣고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스 난로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다 넣으면서 그렇게 저희가 구조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구조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잠을 뭐 1시간, 2시간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밥을 하루에 한 끼 뭐 조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사람 몸이 아주 심한 위기상황에 들어가면 그렇게 반응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위 소화 기능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위액을 내지도 않고 소화를 아예 안 시켜요. 그럼 배가 안 고프겠죠.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몸을 움직이는 데만 쓰지 다른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도 덜 피곤하고 또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한국에 왔더니 선교사님 고생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마음은 알지만 사실은 나는 힘든지 뭔지 가늠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냥 내 앞에 뭐가 있으면 갖다 주는 거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그거 하는 거고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냥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호 활동을 1달 반, 2달 가량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건들을 막 챙겨요. 그래서 가서 나누고 또 텐트도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가져간 걸 다 쓰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서 밤늦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그때 밤에 이제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서 뭐 하루 종일 정말 밥 한 끼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요, 점 하나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할 일은 많고 너무 피해 현장은 넓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내가 오늘 텐트 하나 쳐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길에서 자겠구나. 그 생각하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기도 편지 쓰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여기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 텐트 하나, 난방기구라든지 뭐 구호 물품 이게 다도 재정이잖아요. 재정적인 필요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 편지를 썼어요. 기도 편지를 그냥 뭐 제 아는 목사님, 뭐 또 뭐 집사님 그냥 막 다 뿌렸어요. 누구든지 제발 도와주시라고.
우리 그때 우리 임성진 목사님께도 제가 그렇게 기도 편지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조금도 이제 시간 끄지 않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물질도 저희가 모아서 헌금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위로가 됐고 감사했고 또 우리 상곡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작지만 너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들을 쭉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하루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그날 2월 6일 날 개학하는 날이었는데 학교 갈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선생님 친구들 만날 줄 알았는데 지진이 나버렸잖아요. 아무도 학교를 못 갔어요. 지진 현장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도 다 문을 닫았죠. 선생님들도 이재민인데 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문을 닫았어요.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어서 건물이 조금 불안한 건물들은 문을 닫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건물이 괜찮았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2배, 3배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그죠?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터키는요, 정말 이슬람 지역은 다 그래요.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터키에 인구가 8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8,000명. 0.01%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 한 명 못 만나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99.8%가 무슬림이에요. 학교에 가면 4학년 때부터 이슬람 교육을 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교생이 다 무슬림이니까 종교교육 실컷 해도 아무도 무슨 말 할 그게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지진을 겪고 나서 알라가 우리를 잊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라가 우리를 잊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을 못 만나보셔서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언어 습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알라에게 감사하고 모든 건 다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항상 이들의 입속에 맴돌아요. 이게 그냥 가득해요. 배어있단 말이에요. 인사말 속에서도 헤어질 때도 항상 알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라가 우리를 잊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정말 이 사람들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거예요. 너무 가난해져 있더라고요. 소망이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무너진 집 안에 다 두고 몸만 나왔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알라가 우리를 잊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알라가 너희를 잊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그냥 말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켄데룬이라는 곳에 가면요, 거기에 기독교 텐트촌이 만들어졌어요. 시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교회가 텐트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물론 재정은 다 이제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에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텐트촌에서 텐트가 100개가 채워졌고 거기에 화장실 이런 어떤 시설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재민들을 그 텐트촌으로 받아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섬기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외국인 사역자들도 있지만 또 현지인들, 터키인인데 기독교인들, 다른 도시에 사는 이분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섬길 때 그냥 섬기겠습니까? 그냥 봉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더니 이 이재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이재민들 중에 텐트촌에서 제가 만났던 이재민들 중에 레잽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지진을 겪으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 가서 수술을 받겠어요, 그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희가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하게 잘 섬겨드리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루는 당신들이 부르는 그 노래,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찬양이고, 이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이렇게 찬양과 함께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지금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도 같이 얘기하면서 찬양도 또 더 들려드리고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나중에는 회심해서 성경책도 보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기독교 텐트촌에서 1시간 정도 가면 건물이 많이 상하지 않은 현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방에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또 교회로 초청해요, 이재민들을. 우리 기독교 텐트촌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 보이면 이제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에서 보셨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거기에요. 이재민들이 이제 함께 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현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경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돌이 터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있었던 그 역사가 터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터키에 영적인 지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아멘 했어요. 터키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슬람이 사람들의 귀를 막아요. 눈을 가려요. 거짓말을 속삭여요. 두려움의 영으로 이들을 붙잡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 무조건 다 순종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에 수백 년 동안 이들을 붙잡고 있어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이 이슬람의 영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상곡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지금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과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 옆에서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같이 웃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재민들이, 터키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뼈끝까지, 저 깊은 곳까지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하늘로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 사랑하는 내 손과 내 발과 하나님 내 섬김을 통해,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터키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라는 그를 잊었죠. 알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수백 년 동안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랑,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 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선교의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터키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 선교사님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는 그 땅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잊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말 따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 땅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가는 그곳으로 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터키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생명 역사가 나게 하여달라고 시간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는 땅, 그들의 주인이 알라라고 그 헛된 우상과 망령된 신앙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내게 사랑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약속하시며 지금도 그 땅 가운데서 일하시며 그들을 붙드시고 그 영원한 영안에 그 세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한몰 되어서 하나님, 온 세계의 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아니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삶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손에 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날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갈망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계와 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그 터키 땅 가운데 하나님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순교와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한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치여서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함몰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선교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과업들, 숙제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같고 레인과 같고 내 먹고 살기 바쁘고 그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터키 땅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세기와 열방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이 필요한 땅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알라는 그들을 줬어도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내고 평안히 살고 배불리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목표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비전과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의 결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신 또 백대여 선교사님 덕길 땅에서 또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실 때 주님께서 그곳에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한량없이 부어줘서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또 생명의 열매가 맺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력 등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 모든 주의 전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